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다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의를 합니다. 다 같이 묵다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은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뭔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뭔가를 행하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대하사 공동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시고요. 347장을 부르고 양복의 주사님 기도인도 해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4월에 하나님 아버지여 흑돼주를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흑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봄이 오는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저희들의 신앙 속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갓빛반 하나님 나의 심령에 주님이시여 새 봄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꺾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하나님 위상이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빛교회 일사원이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빛교회 두 분의 목사님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분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사 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이시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성도님들 사업장이나 가정과 직장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기억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19절에서 26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 걸 여러분이 한 걸 나눠서 분독합니다. 종이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내게 우리 성에 심히 일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매우 싫어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기쁘게 가두고 그 가발을 착고에 든든히 씌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제수들은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삶의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위기 극복 탈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동생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병원으로 후송을 하려다 보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나니까 우리 집으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날 마침 자기가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가는 그날인데 그날에 그런 일을 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나서 면접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업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요즘에 성추행했다고. 요즘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더군다나 그날 면접 보러 가는 그날에 면접을 보지 않고 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집에다 놓고 그 업어다가 놨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 이 여인이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성추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받고 그래가지고 엄청 여러 번 경찰서에 출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칭찬 듣고 좋은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의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업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잘 볼필을 해서 그 여인이 나았으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한 번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자기는 일생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내가 관여를 안 한다. 이번에 그걸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맹세한 것이 있다. 맹세한 것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면목동의 지하철 근처에 우리 성전이 세워졌었는데 그날 우연찮게 버스를 타고 구리를 넘어가는데 거리에서 지갑을 하나 이렇게 차에서 주웠어요. 그 차에서 지갑을 주워서 보니까 그 성명여고 학생 애를 지갑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성명여고에 전화해서 이러한 학생증이 있어 찾아가라. 그 지갑이 차에서 내가 주었는데 와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 학생이 그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저 교회로 와라, 교회로. 그 우리 그 면목동에 있던 그 교회로 그 학생애가 왔는데 그 지갑을 딱 주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 안에는 돈이 없네요. 그 내가 그 지갑을 줄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가 주머니 돈 있을 때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지갑을 남의 지갑을 몰래 훔쳐가지고 돈은 주머니 집어넣고 지갑만 아마 버렸던가 본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지갑을 나 학생증이 들어있으니까 그 지갑을 주인 찾아준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전화하고 어디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돈이 없다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돈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있는 지갑도 이제 앞으로 주지도 말고 또 찾아주지도 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그 아이가 나는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돈이 없다고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 황당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아까 전자 얘기했던 그 목사 동생도 그날 마침 면접을 보러 가는 그 길에 그런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여자를 구해줬는데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성시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을 하든 뭘 하든 개입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간다고 돌아가서 가야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그래가지고 조석 부리고 뭐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살면서 별 일을 다 겪었다 그런 말을 내가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칭찬 들어야 될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성시행범으로 또 돈을 가져간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빨간 지갑인데 지갑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보니까 고려대학교 그 대학원생인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증에 도서관 그 출입증에 뭐에 그 지갑에 그 카드에 뭐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전화해서 돈은 없었는데 전화해서 그때 전화로도 이렇게 그 보니까 지갑이 이렇게 명함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건지 모르니까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아느냐 이 사람 아느냐 내가 지하철에서 그 앉아서 있다가 보니까 그 학생이 지갑을 두꺼운 걸 우리 장모사처럼 두꺼운 지갑을 그 지하실에 놓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내릴 때. 그 나는 그 옆에 있다가 보니까 지갑이 있으니까 그 집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찾아 준 적이 있어요. 그 돌구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가지고 줬더니 그 학생은 그래도
그 양말 두 켤레 들은 거 그걸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봐라, 네가 지갑 속에 있는 거 빠진 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 나중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네가 지갑에 뭐가 있었는데 빠진 것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가져가라 했더니 다 보더니 다 있네요. 그래 그냥 그 양말 두 켤레 주길래 양말 두 켤레 가지고 가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하면 오히려 더 덮어 씌우는 그런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살기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로 가는 도중에 마침 그 길에 16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으로 해서 주인을 위롭게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려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귀신에게 즉시 나오라고 명하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봐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이 귀신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점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점을 못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뒤에 조종하고 많은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입면이 딱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결과적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상관들 앞에 끌려가서 말하기를 21절 말씀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하고는 일제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겨서 심히 매우 치고 그리고 그들이 웅문에 갇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칭찬 듣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 앞에 그래야 될 이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시컷 얻어맞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됐죠. 이렇게 억울하고 육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웅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죠. 이 감옥이라 하는 것이 꼭 뭐 육체적으로 구속된 그런 감옥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물질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우리 앞에 웅문처럼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았더니 바울과 실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시큰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부터라도 이거는 기도하고 마음이 안 생겼을 텐데 그래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업이 뭐냐면 용접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접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공사가 뭐냐면 요즘에 우리 경미용사님 그 뒤에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하우스도 공사를 거기 뒤에 하던데, 어저께 산에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공사를 하는데 이 용접하는 사람이 용접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이 용접하는 사람 혼자 마무리를 하려고 용접을 하고 있는데, 흙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흙이 무너져 가지고 그 용접하는 사람은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덮여 있는데 솟아날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흙에 덮여서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선밖에 나온 게 없었어요. 턱만 나와 있는데 간신히 이제 공기가 거의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마침 우리 친구가 지금 용접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나 한번 가보자 하고 마침 그 친구가 오다 보니까 흙이 무너져 가지고 선만 보이는데 그 선을 끌어내서 살렸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다. 예화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우리가 인생을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9.12 사태가 벌어졌죠. 그 빌딩이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 밑에 흙에 잔재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흙에 묻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돌에 묻혀 있는 사람, 이렇게 깨져 있는 건물 잔해에 묻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두들겨 봐서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소리 듣고 소리를 할 것이고, 이 소리가 없는 사람, 소리가 없으면 다 죽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온몸은 만신창이처럼 몸이 찢기고 돌에 깨지고 다리가 이 돌에 골절되고 이런 엄청난 고통에 겪었을지라도 뭔 살아있다? 생명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귤이 잔재에 묻혀있는 사람을 살려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녹화한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잔재에 묻혀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이 소리 낼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알고 그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소리만 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한번 느껴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할 때에 내 삶이 새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같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 사람도 또 소상공인들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때에 머리를 짜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 봐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뭡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겁니다. 뭐라고? 그 열쇠를 가지고 키를 열고 여러분 부하의 구멍에 키를 열고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키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피할 길을 내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17세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나서부터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가 그러면서 시편에 150편 기록되어 있는 것이 73편만큼 다윗의 힘이에요.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공포와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등극할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서 쓰임받던 것은 그에게 기도의 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키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어때요? 거울은 그들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좌절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열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남아있는 날짜가 얼마 남은지 벌써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4월도 바로 중순에 좀 눈 끄박끄박 몇 번 했더니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 장무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도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른다. 근데 장무사님은 느끼느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군사님이 엄청나게 느낄 정도면 나랑 얼마나 더 느끼겠냐고. 세월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 기도라는 길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과 실라는요 두 번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찬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 찬송은요 찬송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찬송은 뭐냐?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의 형제 속에서 자녀 속에서 부모 속에서 남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 결박을 어떻게 풀 것이냐? 결박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타래가 엉켜 있어서 풀려고 보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점점 꼬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도와 찬미를 날마다 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으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왜? 까짓것 뭐 잊어버려야 뭐 별것도 없으니까.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거 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큰 곳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달러를 집어넣고 현찰을 요즘에 10,000원짜리 쓰지도 않아 5만원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발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금고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뺏어 씁니다. 왜 금고에 넣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혹시 밤에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대문을 딱 열어놓고 자도 평화하고 자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잊어버릴 것이 없는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안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2021년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오늘 세 번째 웅문이 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를 했더니 웅문이 열렸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웅문이 열렸어.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더니 그들의 웅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고 작고 그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풀어보려고 옆에 뭐 형제를 부르고 부모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 있을 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식은 누구한테 도움 받습니까? 부모한테 도움 받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다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손 내밀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힘들고 어리면 없으면 모르지만 있기만 하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그때 자식은 부모한테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그래 하거니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이루신 분,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내 편에 계신 분,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내 가는 길에 먼저 가셔서 앞에 가는 돌을 치워주고 우리 뒤따라오는 우리 새끼들이 혹시 웅덩이 빠질까봐 웅덩이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께 여러분이 기도라는 길을 가지고 또 찬송이라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맺혀있는 웅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그만두고라도 1시간 후에 아니면 앞에 오늘 저녁 시간이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미했더니 웅물이 흘렀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웅물인 열무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 아름답게 참 기쁨과 좋은 소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쁨과 좋은 소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옆에 순자한테 있고 저 철이한테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임해야 돼? 나한테 임해야 돼. 그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오늘도 나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에서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기는 내가 들은 대로 행한다.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까지도 말씀하기는 내가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하신 그분이 반드시 행해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위기 극복했을 때에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침내 웅물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기도와 찬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막혀있는 웅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종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359장입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로운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묶여 있는 일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식구들 2021년도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미했더니 웅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똑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주동분과 번처분과 반찬으로 성미로 성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물을 크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물질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00배, 만배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대대손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61장 걸어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의 주 은혜 지금 충만하심이 오늘 위기 극복 탈출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